저의 꿈이 목사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더 주를 섬기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꿈을 가졌냐면, 제가 부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부한 사람을 부러워했는데, 제가 이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돈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눈뜨게 됐을 때, 그때가 뭐 초등학교 때겠죠. 그때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했냐면, 소풍 갈 때 부모로부터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제가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소풍 가면은 그 전날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밤새 뜬 눈으로 세워요, 설레이는 마음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소풍 가는데, 학교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야 되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아버지가 얼마를 주셨냐면, 바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한 해 학교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누나하고 저에게 얼마를 주셨냐면 20원을 주셨어요. 별로 놀라지지 않아요. 그때 20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통상 얼마를 아이들에게 줬냐면 한 50원을 줬어요. 50원 정도 줬는데 20원을 준 거예요. 만족하겠어요? 근데 더 달라고 막 그런데도 없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원 갖고 이제 학교 갔는데, 와, 어떤 친구들은요 100원 받아서 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막 가게에서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뭐 장난감 딱총 있죠? 화약총 막 그런 것도 사고요. 뭐 팽이도 사고 뭐 그래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막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때는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도시락 반찬을 오중에 채 사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껏해야 콩나물 무침이나 그 다음에 무 그거 있죠, 무 말린 거, 무 말랭이 뭐 이런 거 기껏해야 멸치조림 이렇게 사주시는데, 좀 잘 사는 친구들은요 오징어 채 볶아오죠. 심지어 어떤 애들은 계란말이 해오죠. 또 어떤 애들은 깜짝 놀라는 애들은요 진주햄 소세지에 계란바체가 묻혀가지고 그거 전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멸치볶음밖에 안 해주고. 뭐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갔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이제 도시로 나왔지만 원체 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한 번은 시험 공부한다고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1합섬 부장님 아들이에요. 당시에 그 섬유가 아주 뭐 대단했잖아요. 그 제1합섬 부장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 눈이 막 세상에 이런 집이 있나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애가,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남 부러워하면서 큰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아버지 잘 만나서 유학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의 플랜을 다 짰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나는 몇 세 때까지 뭘 하고 몇 세 때까지 뭘 하고 이 플랜을 다 짰어요. 진짜로 아주 세밀 디테일하게 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유학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랭기가 가정만 갔다 오고 유학을 못 갔어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갔는데,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유학 턱턱 가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한 분은 총신대학교에서 뭘 했냐면 랭귀지, 영어 랭귀지 스쿨을 했어요. 총신대학교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 아들인데요. 예, 장로님 아들인데 우리 교단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 아들인 거예요. 예. 근데 뭐 영어 실력은 지나 나나 뭐 비까비까한데, 근데 그 친구가요, 아버지 덕에 그냥 유학 싹 가가지고 막 풀코스 밟아서 들어오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이거 부러워하면 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죠? 솔직하게 하세요. 부럽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솔로몬의 부는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죠? 걸고 끼고 뭐 하는 금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무려 몇 번 이상 사용하냐면 10번 이상 써요. 뭘 자꾸 드러내냐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으로 자기의 궁을 장식해요. 자기 궁을 금으로 장식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평가되는 자신의 보좌를 꾸며요. 보좌에 정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자신의 궁에 사용되는 모든 각종 도구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얼마나 금이 흔했든지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으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은으로 안 만들어요. 왜요? 뭐가 넘치기 때문에? 금이 널렸는데 뭐하러 은으로 만들겠어요? 은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금이 넘쳐나는 그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매년 거두어들인 새 금이라고 그러죠. 새 입금,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이것들로 금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1년에 거두어들인 새 입으로서, 새 금으로서 금이 666달란트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죠. 여러분, 666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얼마나 되느냐 하면 25톤입니다. 25톤이요. 금이 얼마라고요? 25톤. 어마어마해. 여기에다가 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얻게 되는데,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의 고관들로부터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씩 히람과 함께 지금 해상 무역하고 있잖아요. 히람과 함께 바다에 띄운 그 배들을 통해서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 때 은그릇, 금그릇, 또 뭐예요?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이런 거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을 소유하자 어떻게 했느냐? 그 금을 어떤 데 사용했느냐? 첫 번째, 방패를 만들었대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방패는 사람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을 쳐서 덮는 거예요. 이 방패를 200개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인데, 작은 방패예요. 이 방패를 만드는데, 이 방패는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는 무기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전시 용도로 만든 거예요. 왜 이걸 만드느냐?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이 600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600이라는 말만 있고 뒤에 세겔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600세겔이 아니고 아마 600베카, 왜냐하면 작은 방패를 만들 때 단위가 마네잖아요, 그죠? 마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단위를 계산하면 6마네로서 600베카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600세겔이면 금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6.6kg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에 금이 6.6kg짜리가, 여러분 아령 7kg짜리 있죠, 그죠? 그 정도의 무게가 그 방패에 금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마네라고 하는 이 무게 단위는 신약에 오면 머나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죠. 그 가치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서 바벨론 궁에 전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우리나라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갖고 있는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금으로 자신의 보좌를 꾸미는 거예요. 보좌를 꾸미는데 솔로몬의 보좌는요, 상아로 만든 큰 보좌였습니다. 상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무 틀로 만들고 상아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전부 뭘로 입히는 거예요? 정금으로 입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당시 상아는 이 가나안 땅의 주산물이 아니에요. 이 상아는 전부 100%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상아는 굉장히 고급 무역 물품이었어요. 교역 물품이었습니다. 이 상아를 수입해서 자기 보좌를 크게 만들고 장식하고 빈 공간에는 정금으로 전부 입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보좌 뒤에는 뭐가 있느냐? 둥근 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둥근 머리가 있다. 이거는 후광을 이야기합니다. 후광. 나 이런 존재야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앉아 있는 나는 이런 존재야. 막 후광이 비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보좌의 팔걸이에 보면은 뭘로 장식했느냐? 사자로 장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층계 좌우에 서 있는 사자로 장식했는데 6층계니까 전부 12사자를 서 있는 사자로 장식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이 솔로몬의 보좌를 보면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위엄이 있다는 거죠. 화려하다는 것이죠. 압도될 정도로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라고 과시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층계에 사자를 세우고 자기 보좌의 팔걸이 좌우에 사자로 장식한 것은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야곱이 당신의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냐? 어린 사자, 새끼 사자, 수사자, 암사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규가 떠나지 않을 거고 통치자의 규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예언대로 사자로 이렇게 장식한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금을 가지고 또 자신이 마시는 뭐예요? 모든 도구들, 뭐 잔과 그릇 다 금으로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이 흔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부죠, 솔로몬의 부와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3절인데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뭐 다른 왕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의 부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것으로 자신의 왕궁을 치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심지어 금으로 다 만들고 그렇게 부를 누려서 화려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랬지만, 그 부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그 영광, 그 부와 영광은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세대를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제 이 부에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부에 취한 거예요.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버리시죠. 그죠?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딸랑 2개 남겨놓고 찢으셔요. 나라를 둘로 찢으시고, 또 더하여서 그렇게 찢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그 부를 후 불어버리셔요. 하나님 한 방에 불어버리세요.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그냥 후 불어버리세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 딱 통치한 5년째 되는 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치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보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갔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게 나의 부의 상징이야 라고 만들었던 금 방패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죠?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뭘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대신 시위대장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끝나는 것. 왜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느냐?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죠. 르호보암이 범죄한 게 아니고요. 물론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그 잘못은 누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내가 좀 어려운 교회 재정도 돕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본래 이유는 부러워서 그랬는데, 좀 거창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했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주셔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여러분, 안 섬겨요. 하나님 안 섬깁니다. 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돼버려요? 지금 척도가 되죠, 그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얼마 주시면 만족할까요? 아니,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주시면 만족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다고 그래야 합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넓고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다 그래요. 그 넓은 욕심을 어떻게 메워요? 어떻게 메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셔야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돼요? 여러분, 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라면, 예를 들면 기준이라면, 누가 가장 인류 역사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야 됩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진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부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성전 건축 지금 이제 교회 건축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와서 몇 년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비전센터 건축한다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살 아파트 하나 있고 자식들이 매달 용돈 꼬박꼬박 주니까 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비전센터 건축하는데 쓰십시오 라고, 그때 뭐 비전센터 지읍시다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큰 적 없는데 권사님이 그때 4천만 원을 저한테 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는 진짜 가난하신데 나 먹고 살기 충분하니,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하다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중이지만 자기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분들이 귀합니까?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귀합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부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해지면요, 여러분 부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를 바라고, 가난하라는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부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하잖아요. 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해지면 그 부에 취해요. 그 부에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참 고민이 많아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잘 되면 주일날 안 나오시거든요.
참 고민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와 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얻게 된 이 부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 부를 누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세입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입금,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 이거 전부 누구의 노력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장차 니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될 건데,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네.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네? 그 다음에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솔로몬이 이거 다 어겨버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내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솔로몬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의 복을 누릴 때 이렇게 착각하게 될 거라고 경고한 내용이 신명기 8장 내용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9절인데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과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한 번영을 누릴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만은 어디를 향하였냐? 우상숭배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쫓겨났던 민족들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드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어마어마한 그 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통치 수단으로 내가 통치를 잘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동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하니까 그 부에 취하는 거예요. 그죠? 부에 취해서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뭐예요? 그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잖아요. 그죠? 저 얼마나 찌질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맨날 나는 왜 정주영 씨 아들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네. 같은 정시인데 정가인데,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유퀴즈에서 뭐 제주도에 8살짜리 뭐 시인인가 나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신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8살짜리가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신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때마다 까마귀들을 두셔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하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의 그 보좌가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 후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압도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옷도 들에 있는 백합화, 그 백합화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쓰레기다.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고 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을 조금 이제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누린 이 영광과 비교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되겠어요? 여러분,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고 다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그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 부에서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말고, 부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않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 그 절체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걸음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